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흔히 여행할 때 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늘 말들을 하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하고 여행하면은 여행이 무색해집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절대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괴로운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여행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셨죠? 아주 좋은 집, 그 아파트 같은 거 말고요. 그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 같은 거 멋있게 짓고 그 주위에는 그 물도 흐르고 뒤에 산도 있고 그런 좋은 경치가 있는 잘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그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때 이 관계가 좋고 사람이 아름다우면 그 주위의 경치도 참 아름다울 거예요. 행복을 배나 더 느끼겠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집안 사람끼리 늘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은 그 경치는 더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반감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전혀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더 좋은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그런 경치, 경관, 집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아름다울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름다운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진짜 우리의 내면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면까지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그 매력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식상해져요. 근데 그 내면이 아름다우면 오래 가죠. 그래서 이걸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겉의 아름다움을 많이 생각해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20대에게 물어봤더니 예쁜 여자. 그래서 30대하고 물어봤더니 예쁜 여자. 그러면 이제 좀 올려가지고 한 60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예쁜 여자. 그러면 70대한테 물어봐도 역시 예쁜 여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하는 말 유행하잖아요. 한 번 다녀오고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웠던 안 좋은 일을 저질렀던 그거는 용서가 되는데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유행을 했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하고 끝에 아름다움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예쁜 사람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외모 때문이 아닐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사람이 괜찮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때 아름다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옆에 금방 말씀드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바다로 항해를 할 때 고물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바람과 파도도 나중에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친 파도가 있어도,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유레이즘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면 안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면 너무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험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요.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람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럼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참 자아가 죽을 때라는 그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자아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버려야 될 것인데 그게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그런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들이었어요.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려면 이 어둠은 죄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죄는 우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볼 때 죄인과 함께 하신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서 변화가 되어질 때 그때 역사하셨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를 용서하시냐?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뉘우친다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걸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나면 사람이 많이 성숙해지죠. 성숙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걸 말해요. 단지 세상적인 의미에서 좀 철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 고난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 모두가 다 고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모든 순간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고난이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딱 나타납니다. 내 기준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요, 새 거 갖기가 힘듭니다. 자꾸 버려야지 새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꼭 붙잡고 있어서는 새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그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야, 웃기지 말아라. 너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정언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우습지 않냐?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고 웃기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증언하신다. 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마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셨는데 성전에서도 어디에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헌금함 앞에서 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보셨거든요. 그때 과부의 두 렙돈이 있었고, 또 부자들은, 물론 과부의 두 렙돈에 비교하겠습니까? 많이 헌금을 했지만, 자기는 일부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을.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너희들은 액수를 따지겠지만 퍼센테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헌금함 앞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간파하셨어요. 어둠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돈 필요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돈이 다 중요하고 돈 벌기 위해서 다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종은 돈은 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그 펀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이거는 뭐 조 단위도 있고요. 몇천억 단위가 있어요. 그 조그만 투자자들이 그 돈을 다 이렇게 했을 건데, 뭐 공공기관까지 있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다 결국 사기당한 거예요. 서민들은, 진짜 얼마 없는 서민들을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돈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시험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했냐? 물론 이 사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온갖 시험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돈이 주인 되지 않도록 위치를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면요 영혼이 맑아져요. 여러분,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기분도 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영혼이 맑아져요. 제가 무언가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거는 꼭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렇게 영혼이 상쾌하지를 않아요. 뭔가 억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반품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반품하고 나니까 그 안에 나를 눌렀던 그것이 엉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란 것이 내 영혼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돈을 많이 쓰는 시대고 물질이 풍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니면 이 좋은 것을 내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돈을 여기저기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내 영혼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든 세상에서 쓰든 상관없이 내 영혼이 맑아지는가?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요, 영혼이 맑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알죠, 그건. 내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이 돈 문제는 결국은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판가름하는 아주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 필요한 시대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돈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돈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돈은 나의 종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집이나 이 건물들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운문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비구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딱 둘러보니까 산이 딱 둘러싸가지고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명당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야, 이 절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자연이에요. 그쵸? 나무고, 풀이고, 산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개인이 이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들면 죽겠죠? 자기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식한테 물려준다 해도 또 마찬가지겠죠? 자기께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볼 때. 그럼 뭐냐?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엔 소유라는 게 참 부지런한 짓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누리자 이거예요. 내 집에 뭐 화분이나 꽃이나 좋은 거 없어도 밖에 나가면 꽃이고 밖에 나가면 나무인데 식물인데 얼마나 좋아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응? 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누리라고. 그렇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꼭 내 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 외국에 가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다 내 비행기처럼 타고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보세요. 직원들이 얼마나 고개 숙이고 깍듯이 대접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돈 문제 잘 관리하시고, 이 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천만금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주인 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 오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러 가냐?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뭐였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그 다음에 돈이 주인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이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죠? 주님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 팀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담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 구제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하셨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가룟 유다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라고 하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추측컨대 있었을 터인데 그것보다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애를 많이 썼었죠. 병 고치는 거. 그렇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단순히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잖아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죄가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해서 이게 순종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순종이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죄를 멀리하는 법 배우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윤리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힘 없는 자들,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을 자꾸 도덕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주는 거,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당시에 재판 같은 거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다. 솔직히 권력이 있으면 돈 있으면 재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모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억울한 자 혹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억울해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싸워도 항상 한쪽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다 싶어도, 이 사람이 뭐 당당하다 싶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다 흡족해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이 없어야 되니까. 액면들 그대로 말만 듣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들 돌보는 일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결국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익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저는 너무 그걸 상업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두말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어떤 자녀가 제일 좋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떤 자녀가 제일 좋습니까? 하기야 뭐 요거 많이 주는 자녀. 어떤 자녀가 제일 좋을까요? 자주 찾아오고 자주 대화해 주는 자녀. 자, 이 두 자녀 중에 어느 게 좋은가요? 전부 다 이거 답하겠지, 그죠? 너 이걸 이야기하면 너무 소물처럼 보이니까 전부 다 이걸 답하겠지, 그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느껴지는데 함께 해주고 대해주는 자녀가 좋아요. 근데 하물며 연세 더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자녀. 진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녀. 좋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을 옛날에 좀 읽으셨죠?
주님은 지금도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바빠가지고 뭐 어떻고 그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빼놓지 말고 어쨌든 간에 시간 되면 되는 대로 공원을 거닐더라도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좋은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내를 죽이는 것. 그래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돈이 주인 되지 않게 해라. 그래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이 너희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제, 함께하는 것,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아까 연약한 자,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사람을 많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